말씀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9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 산천 초목이에 가을이 물들어가는 10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다 주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이 계절 속에서 하나님께 베푸신 은혜와 사랑을 되새기고요. 그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어떤 결실을 맺을까 늘 고민하며 또 결단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10월 달력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신앙생활 합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겠죠. 어떤 열매입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이 가을, 우리 중환환교회 모든 성도 또 섬기는 모든 교회 성도님들 다들 건강하고 또 성장될 때에 성령의 열매를 가득 맺는 풍성한 열매 맺는 계절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금요일부터 추석 명절 연휴가 시작되어서 내일이 명절 추석 명절이기에 오늘도 일부 예배 많은 분들 함께 예배 드리고 출발하셨는데요. 또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즐거운 명절 또 행복한 명절이 되어야 할 텐데 어떤 분들은 이 명절이 좀 힘들다, 마음이 무겁다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분명 물가 상승으로 인해 준비해야 할 많은 일들, 또 물질적인 부분들, 또 음식 장만에 대한 힘듦, 또 차량의 이동 시간들, 많은 것들이 하나 쉬운 것 하나 없지만 특별히 요즘 특별히 가족이 모이면 웃음꽃이 피어야 할 그 자리가 정치 토론장으로 바뀌어져서 참 힘들다. 명절 가족 오랜만에 모였는데 그것이 시시때또 벌어지는 이제 정치적인 현안 때문에 두 편이 갈리고 또 고성까지 오고 가며 또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기분 나쁘다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기쁘고 즐거운 그러한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어진 일들이 비일비재했기 때문에 이번 명절에는 또 그러지 않아야 할 텐데 또 그럴 것 같아서 마음이 무겁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이번에는 또 국정 현안들 또 여야 갈등이 또 첨예하게 이루어져서 이번 추석에도 집집마다 이런 장면들이 재현될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크다라고 이야기하죠. 우리 사회가 압축 성장으로 인해서 고도의 사업화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고유의 전통적인 질서가 좀 와해되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많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분열의 사회가 되고 말았다라는 평이 있습니다. 불신과 대립 또 갈등과 반목이 이미 도를 지나쳤고 매년마다 이런 갈등 치유에 대한 이 연간 국가 비용이 국가 예산을 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2025년에는 한 2천조 정도 넘을 것이라고 예상하는데 이 정도 금액이면 전체 국가의 채무를 갚고도 1년간 국가 예산을 다 할 수 있는 그런 엄청난 액수인데 이 예산들이 또 이런 비용들이 국가 예산과 맞먹는 이런 예산들이 갈등 치유 비용으로 수년째 사용되어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통계청이 지난 3월에 2024년 한국의 사회 지표를 발표한 적이 있는데요. 보수와 진보의 차이가 우리나라의 가장 큰 갈등 요인이다라고 77.5%라고 이렇게 조사의 결과를 발표한 적이 있어요. 또 몇 해 전에는 국민의 40%가 정치 성향이 다른 사람과는 밥도 먹기 싫다라고 응답할 정도입니다. 몇 해 전이니까 요즘 더 하겠죠. 또 어떤 결혼을 앞둔 또 결혼을 준비하고 있는 젊은이들 이렇게 물어보니까 정치 성향이 다르면 결혼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치 갈등이 이런 일상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도 이루어지고요. 어떤 목사님들은 정치적인 얘기를 너무 하셔서 교인들이 싫어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왜 목사님은 이 시대에 부름받은 선지자의 목소리를 내지 않습니까? 라면서 뭐라고 하고, 이런 정치 갈등이 우리의 삶의 모든 또 시기에 따라 상관없이 명절 밥상에도 계속 올라오는 그런 일들이 생기게 된다라는 거죠. 정치적 성향은 분명히 개인의 삶과 정체성에 투영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절대적이지가 않는 거죠. 상대적인 겁니다. 그래서 여와 야가 있는 거고 정당의 가입이 자유로운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자기가 나는 이런 성향이니까 너도 이런 성향이 되어야 돼라고 그 잔치에 또 밥의 식사의 자리에 자기의 것을 제공한단 말이에요. 불편하게 말이죠. 우리가 어렸을 때 이소부화의 이 여우와 두루미라는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여우가 집에 두루미를 초대했죠. 근데 여우는 늘 자기가 먹는 접시에다가 밥을 제공한 건, 두루미는 그거를 쪼아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다음날 두루미가 여우를 초대했는데, 여우는 먹을 수 없는 호리병에다가 음식을 마련해서 자기는 주둥이를 넣고 잘 먹었지만 여우는 먹지 못했던, 그래서 서로 베풀어야 될 즐겁고 기쁨의 잔치가 서로 오해하고 불편해하는, 또 이러한 상황을 만들어내는 그런 우화이었던 거죠. 오랜만에 만나는 이러한 식탁의 특성, 진영의 언어, 또 그러한 모습들, 누구는 만족할지 모르겠지만 누구는 굶을 수밖에 없는, 앞에 많은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정치적인 것뿐만 아니라 또 하지 말아야 될 그런 많은 말들. 저도 며칠 전에 또 친척 만났는데 보자마자 왜 이렇게 살이 쪘어? 뭐 어쩌라고. 또 결혼하는, 또 취직 못한, 또 대학생들, 또 학생들 막 이야기 듣기 싫은 거 있잖아요. 그거 얘기하려면 100만 원부터 주고 10만 원 주면서 얘기할 정도잖아요. 함께 있을 때 존재하는 그 다양성, 위로, 이것이 사라진 식탁이 되었습니다. 갈등이 고조된 때일수록 우리가 더욱더 화해와 돌봄, 감사, 나눔의 이야기가 오고 가는 명절 밥상이 되어야 하겠죠. 마태복음 5장 9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읽을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잖아요. 그러니까 화평하게 하는 복의 사람이 되어야겠죠. 될 수 있으면 명절에는 민감한 정치 논쟁 하지 말고, 또 그거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얘기하시고, 가족의 삶을 좀 경청하고, 믿음의 유산을 어떻게 넘겨줄지 서로 존중하는 언어로 갈등을 좀 줄이고, 맛있는 음식과 아름다운 화목의 말이 오고 가는 밥상 앞에서의 정답게 둘러선 명절 되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23편 5절에 우리 옛날 성경의 버전으로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이 상을 베푸시고 했을 때 표창장, 또 우수상, 뭐 이런 상으로 생각을 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번에 바뀌는 개역 개정판에서는 상을 차려주시고라는 표현으로 바뀌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밥상이구나. 영어 성경은 at the table라고 얘기했어요. 상이 아니라 밥상인 것이죠. 우리 삶의 식탁이 중요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식탁에 초대해 주시잖아요. 오늘은 1940년 우리 전 세계가 10월 첫째 주는 우리가 세계 성찬주로 지키자라고 제정되어서 우리 감리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단 초월해서 오늘은 전 세계가 드리는, 함께하는 세계 성찬 주일입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비록 언어가 다르고 또 많은 그런 위치가 다르고 또 어떤 이데올로기가 다른 그런 나라들이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믿으며 또 주님이 기념하신 그 성찬을 생각하면서 온 세상 기독교인들이 그리스도로 하나가 되어지는, 또 그러므로 교회가 일치를 이루어가는 그런 의지와 결단을 선포하는 주일이 오늘인 것이죠. 주님이 이 땅에 계실 때 많은 사람들의 이런 소리를 들으셨을 때에 먹기를 탐하는 자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습니다. 그만큼 식탁 사역, 공동체 사역을 많이 하셨던 것이죠. 그저 예수님께서 맛집 찾아 돌아다니신 게 아니라 그 식탁 안에 축복이 있고, 그 식탁 안에 교제가 있고, 그 식탁 안에 사랑이
있고 그 식탁 안에 나눔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식구라는 한자를 쓸 때 이 식자가 밥식자 쓰고요. 구자가 입구자 쓰잖아요. 즉 한 집에서 같이 살면서 함께 밥을 먹는 사람을 우리 식구라 이야기합니다. 가족은 먹는 것이 같습니다. 밥을 나누어 먹는 식구는 인생의 길을 함께 간다는 것이고 내 생명과 존재를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이 식구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것이죠. 그 식구가 한 음식을 먹을 때 우리는 그 음식이 우리의 밥상에 올라오기까지의 과정을 생각하면 참 감사하게 먹을 수밖에 없습니다. 식물과 동물들은 그 몸을 희생해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식탁으로 올라온 것이죠. 우리가 사는 것이 그 생명을 먹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다른 생명의 죽음으로 존재함으로 이루어가는 것이고 다른 생명으로 우리가 의탁하여 존재가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식탁은 생명을 위한 죽음의 식탁인 것이죠.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이 성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최후의 만찬 십자가, 그것은 주님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된 것이죠. 이 말씀이 요한복음 6장의 말씀에 많이 나오는데요. 6장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것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다음 5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을 성만찬을 표현해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말씀인데요. 가장 기본적이고 본질적인 의미로 예수님과 생명을 공유하는 가족, 식구가 되어지는 겁니다. 오늘 이 성찬 주의를 통해서 또 우리 절기 때도 성찬식을 하는데 중요한 우리의 관점은 뭐냐면 먹는 내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우리 성찬 떡을 전에는 저희 아버지 세대 때는 우리 카스테라를 이렇게 밝게 잘라서 먹었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목사님 가정이었으니까 성찬식 하는 날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왜냐하면 그 카스테라 윗부분 있죠. 달 부분. 그 부분은 안 내놓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다 제 거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주려는데요. 제가 그때서 살이 찐 겁니다. 카스테라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윗부분. 그래서 저는 그렇게 자라왔는데 이제 원칙그룹 하면 무교병을 해야 되잖아요.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출애굽할 때 급하니까 빨리 그 급함 우리의 삶의 죄의 어떤 지연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의 되돌아옴 이것에 또 민기적민적 거리지 말라는 그런 의미로 무교병을 쓰거든요. 이스라엘을 이제 직수입하는 겁니다. 3만 원짜리. 우리가 이것을 먹을 때에 어떤 분은 아주 꺼끌꺼끌거리다라고 얘기를 해요. 즉 그거죠. 카스테라 달라 이거예요. 꺼끌꺼끌 거릴 수도 있습니다. 이 성찬의 중심은 먹는 내가 아니에요. 이 성찬 떡이 어땠네, 또 포도주가 어땠네. 제가 동기 형님한테 포도주를 받은 게 있어서 이게 1년 동안 싹 있어가지고 이거 한번 내야겠다 한번 먹어봤는데 조금 마셨는데 막 속이 막 이럴 정도로 너무 세서 그것은 하지 못하고 100% 이제 포도의 원액으로 사용하게 되어지는데 마시면서 왜 이렇게 포도주가 달아? 왜 포도주가 맛이 있어? 내 위주가 아닌 거예요. 이 성찬은 먹는 내가 중심이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 희생하신 주님의 몸, 주님의 피를 생각하는, 주님을 생각하는 그 주님의 임재를 생각하는 식탁. 또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 말씀처럼 그 식탁 안에 주님의 희생이 올라와 있는데 그로 인해서 내가 생명을 얻게 되어지는데 나는 이 세상 속에서 왜 이렇게 죽음의 길, 또 죽이는 일, 이런 일, 생명의 삶이 아닐까? 오늘 고민하면서 다시 한번 주님의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주님이 직접 떼어주시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그 임재함이 오늘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시간으로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 중심으로 우리가 성찬을 임해야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식탁에서 주님이 물으시는 것은 네가 여당이니 야당이니 파란색이니 빨간색이니 그거 물어보시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간절히 물어보고 싶으신 것은 내가 겪은 그 고난의 그 찢김, 그거 너의 삶 속에서 그 고난 내가 함께 할 수 있니? 라고 물어보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응답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들이 이
뜯고 찢겨지는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내 삶이, 내 안전이, 또 내 중심이 좀 찢어지고 뜯겨지는, 내가 주님의 살을 찢어먹는 이 상황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주님의 피를 마시면서 내가 이렇게 살면 안 되지.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며 성찬을 받는 분들 계실 겁니다. 성찬은 성만찬에 참여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도 기독교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를 직접 눈으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성만찬을 통하여서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 주님의 피 흘림과 주님의 찢기심으로 살아가는 것.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7절의 말씀처럼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게 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곳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에서 주님의 떡과 잔을 합당하게 먹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 죄를 짓지 않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결단 속에서 우리가 완벽하게 모든 것들 다 이루어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계셨던 그 식탁에도 합당하게 마시지 않았던 배신자가 있었기 때문이죠. 그 배신의 밤에 예수님 잡으러 온 외부의 위협도 있었지만 그 안에 스승을 파는 제자의 앉음도 있었고요. 또 그로 인해서 네가 크니 내가 크니 그 크기에 또 우선순위에 또 높음에 대한 자신의 이익을 위해 싸우는 그러한 싸움도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모든 성찬 앞에서 우리 이기적인 욕심을 다 내려놓고 유다와 같은 배신의 밤을 지내는 우리들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있는 그 죄의 감수성들을 다시 한번 다 내어놓고 우리 주님이 마련해 준 이 식탁을 통하여 분열되고 흩어진 모든 것들이 다시 한번 하나로 이룰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이 차려주신 밥상 앞에 밥을 주시면서 우리를 용서하시며 또 그 다음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앞에 모든 싸움 멈추고 화해가 시작되어지는 성찬식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 오늘 마지막 본문의 마지막 뒷부분에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밥상 차려주신 이 밥상에 둘러앉은 우리들, 누가 큰지 누가 여기에 맞는지 누구의 정보가 팩트인지 가산뉴스인지 이거에 대해 싸우지 말고 우리 예수님의 희생을 상징하는 떡과 포도주를 먹고 마심으로 우리가 한 식구로서 온 교회와 세상 속에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서로를 구별 없이 섬기며 차별 없이 나눔을 갖는 그런 식탁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오늘 이 식탁을 통하여서 초청하실 때에 말씀하십니다. 자, 이제 우리 같이 밥 먹자. 그리고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 밥상이 있는지를 알려주자. 그리고 함께 초대하고 내일은 이 밥상이 있는지 알지 못하는 이 내 이웃을 초대하여서 그 구원의 밥상 가운데 함께 가족, 식구가 되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이 식탁에 초대하시는 예수님의 생명의 밥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거룩한 마음으로 이 시간 거룩한 성찬에 함께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